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 추이도 다소 주춤한 듯하고 날씨도 적당한 가을을 즐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외출을 할 때나 어떤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늘 확인하는 것이 있죠. 마스크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일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사람들이 안 바뀌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확실히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주일날 말씀 나누는 이 시간과 평소 말씀 묵상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을 나누는 지도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훑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죠. 이 세상 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었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살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 필요가 없지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5절까지 다루어서 오늘은 16절부터 18절 이 금식에 대해서 다뤄야 되겠지만 저번에 마태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금식 논쟁에 대해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이후에 19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고 한번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별로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면 도둑이 들기도 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기도 하죠. 좀은 조그만 해충이고 동록은 녹이 슬은 그런 모습입니다. 쌀을 담아두어도 쌀벌레가 생기고 책을 많이 쌓아두어도 먼지 다듬이 같은 아주 조그만 그런 벌레가 생겨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문을 꼭꼭 닫아두어도 어디선가 조그만 날파리들이 꼬이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보관하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도 않고 이 땅에 발디고 살고 있는데 하늘에 가서 뭔가 쌓을 수는 없지 않아요? 하늘에 쌓는 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가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는데요. 12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인쇄를 해뒀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이어서 이 재물에 대한 권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부자의 예를 드세요. 이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짓고 소출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죠. 이 많은 소출을 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가 내린 결론은 곡간을 더 많이 지어서 거기다 쌓아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한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그 재물 자기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외식한다는 말입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잠언이나 전도서, 욥기 이런 말씀에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재물을 많이 쌓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전부 빼앗아서 의인들 다 갖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은 유한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오늘 저녁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삶을 바꾸지 않은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확고하게 이동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직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평안이 올까요? 보험이나 연금 많이 넣어두면 평안이 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결론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왜냐? 그 재물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시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너의 생명 역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오늘 저녁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뭘 입을지, 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재물을 쌓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언급한 그 누가복음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러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3,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바로 오늘 본문 나오는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그냥 다 갖다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는 데 사용해라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4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제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구제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에 보면은 이 구제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재물 또는 보물, 그것을 대하는 너의 태도는 너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눈은 몸 전체를 움직일 때 반드시 필요한 지체입니다. 눈이 없거나 시력을 잃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아 시절에 병을 얻어가지고 평생 시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에세이는 참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시각, 촉각, 그리고 후각, 이런 감각에 대한 예리한 깨우침을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그 에세이 끝부분에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해요. 앞 못 보는 내가 앞을 보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주고 싶습니다. 내일이면 맹인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 소리를 들으세요. 새의 노래를 듣고 오케스트라의 힘찬 선율을 들으세요. 마치 내일이면 귀가 멀게 될 사람처럼. 헬렌 켈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지만 내면의 눈과 내면의 귀가 환히 밝은 사람이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보고 잘 듣고 냄새도 잘 맡고 촉각도 잘 발달해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나의 영적인 감각은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정도로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촉각은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런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으면서도 그걸 갈망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죠. 갈망한다면 헬렌 켈러처럼 그런 세계를 마음속으로라도 그리며 그 세계를 꿈꾸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참 황홀해할 수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마치 이 생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 이상의 삶은 없는 것처럼 살고 있고, 그런 삶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을 보고 어디로 갈지 생각하고 걸어가야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함이 있을 것인데, 영원히 감겨 있으니까 온 세상 어두움 천지인 거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있는데 하늘을 생각지도 못하고 땅에만 코박고 살고 있으니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결단코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이 들겠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적당히 재물도 적당히만 모으면 되지 않겠냐. 이 땅에 살면서 재물이 없는 건 불가능하니까, 또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재물을 쌓으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않을까.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만 모아두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님이 재물을 주인으로 묘사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재물들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그리 대단해서 하나님과 견줄만 하겠어요? 돈은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종이 조각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과연 견줄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진 뭐 부동산, 주식, 보험, 먹거리는 어떻습니까? 배추,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그런 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축이나 반려동물은 어떻습니까? 요즘 반려동물 진짜 가족처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어요? 견줄 수 없죠, 그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이런 재물들, 이런 물건들, 이런 재화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과 맞먹는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다.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병문안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겠죠. 왜 안 오느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먹이줄 사람이 없다. 내가 고양이를 지켜야 된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고양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친구는 친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고양이를 선택한 거죠. 이건 뭐 자존심 상한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관계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하고는.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는 고양이를 이렇게 사랑하고 배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고양이를 섬기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드린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 육체적인 건강, 사람들과 관계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돌보다가 어느새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든 그 예가 정말 참 기가 찰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예 같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주면서 누리고 살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물질과 짝짝꿍하고 하나님을 우리 바깥으로 몰아내버린 거예요. 내가 고양이를 섬기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함께 살다 보면 그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어느새 내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가족이 함께 살 집도 필요하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좋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가능하면 좀 더 좋은 것이면 더 좋죠. 집도 좀 더 현대식이면 더 좋을 것이고 차도 뭐 요즘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직장도 이왕 가질 직장 뭐 굴지의 대기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무언가를 임의로 가지기 시작하면 또 그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관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게 된다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왔을 때는 야 그냥 신기하다. 어떻게 이 조그만 폰으로 웹 서핑을 할 수 있을까? 재밌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왔죠.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죠. 이 물체는 이제 우리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붙어 다닙니다. 밥을 먹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에라도 문득 폰을
들춰보고, 아니면 주섬주섬 폰이 어디 있나 그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호모 스마트포누스, 제가 지은 말인데 그런 인간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폰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어. 폰과 떨어져 있으면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옵니다.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히고, 폰을 잃어버리면 찾아내든가 아니면 새 폰을 구입해야 그 증상에서 놓여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스마트폰 숭배 현상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이나 재물이 하나님보다 뛰어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내 필요와 염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재물로 숭배한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한 애절한 사랑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기르신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이런 들풀도 하나님이 예쁘게 가장 어울리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그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다 함께 내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왜 이런 걸 구할까요? 거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쌓아놓으려고 구하는 것이고요.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하니까요. 또 하나는 내게 제공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자기 자녀들을 친밀하게 챙기신다라는 믿음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으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내게 뭔가 생길 때마다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고 긁어 모아야 되고 쌓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완벽한 아버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을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가 염려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염려라는 걸 집어치워야 되겠죠. 우리가 염려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만들 수 없다면 우리는 염려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섭리하고 이끄시고 자기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만 염려할 자격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염려하시고 돌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말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돌보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여쭈어 보십시오. 주님,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묵상이죠, 그죠? 주님의 계획이 다 있겠죠. 그리고 계획만 있으신 게 아니고 주님은 그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할 능력도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갖다 버리고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푸념부터 늘어놓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도대체 주님 이 일을 왜 내게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졸다가 또는 주무시다가 갑작스레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자녀가 뭐 큰 일을 당했다든지 그런 일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제가 개척해서 1년 반 넘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죠? 고통도 있고 애통도 있고. 그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송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현재도 역시 그 고통은 진행 중이고, 아마 제 생각엔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야곱이 거의 그 바로를 만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 그런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나의 필요를 아주 가까이서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예요. 내일 염려할 것이 없겠구나. 오늘 주신 걸 감사하고 만족하자. 그런 단순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것이 아니고 내일을 염려해서 마구마구 쌓아놓는 사람은 사실 아직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오늘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은 내일 걱정할 여유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 놓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물이나 사람 또는 이 세상의 것 의지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고 주객 전도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니까 그런 어리석은 삶 다 갖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받으면서 살고, 부족해도 그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욕심을 버리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그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